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짧진 않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다라는 제목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 번역 버전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죄송합니다. 읽기 전에 사진 먼저, 그림 혹시 목사님 보여주시나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2주 만에 2주 지나서 오니까 다 까먹을 확률이 적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가 무슨 말인지 그림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혹시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죠, 목사님? 뭐 거기서 거기다, 그죠? 네. 자, 13장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편하게 해주시고 13장이 오늘 14장인데 13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했습니다. 그냥 듣고 잊으시면 돼요. 오늘은 많이 이동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저를 보지 말고 저를 봐주셔서 감사한데 여기 지도 보시면 그 다음에 더베가 마지막이에요. 그게 이제 1차 선교행이 여기서 끝납니다. 나 오늘 큰 목소리 안 내려고 그랬는데 1차 선교행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베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요. 왔던 길을.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이탈리아, 그리고 원래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아무도 이해 안 되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믿는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르가오니오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아멘. 좀 스토리 들어오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사람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세요. 네, 어색하시죠? 아멘. 벌써 2주 전이죠. 하반기 집회를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얼굴들은 좋아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슬퍼 보이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다 확인은 못했고 다 대화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많은 또 루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혼나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단예기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다행이지만 몸이 막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혼난 것 같았다는 얘기가 좋은 피드백으로 전 들리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중 기회가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고요. 집회 이외의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이렇게 식사하면서 커피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원래부터 이분을 제가 좋아하면서 존경하면서 배웠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말씀대로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지만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분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제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예기 성사 만나면 괜히 파이팅이 막 생기더라고요. 나도 막 물론 운동해야지 막 이 마음도 드는데 거기까지 안 가지만 성경 봉독하기 전에도 언급했는데요.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물론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제가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걷게 합니다. 일어나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제우스와 뭐라고 나왔죠? 제가 잘 모르는 인물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당도 있고. 그래서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본문 14절인데 사람들이 와 신이다. 신이 내려왔다. 제사 드리자 했더니
14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되냐면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15절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 전통에서 옷을 찢는 것은요.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몸짓이었다고 해요. 너무 슬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은 거죠.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모습이 저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fear, 두려움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물론 우린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하반기 집회 주제기도 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이러세요? 저도 대화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감히 나보고 저 하나님이라고 한다니.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보면 여러분들이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요 조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단들이 이렇게 하죠. 이단들이 자신들이 높아지고 지금 영향력을 갖게 된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지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고 사람들이 와서 신이라고 얘기해. 그럼 거기서 신처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를 기회로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어 제우스 이런 거 다 가짜 만들어낸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5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게 뭐죠? 우상 섬기는 거, 제사하는 거, 헛된 일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탄식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저 사람들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때문이었어요. 저들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우리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해 헛된 일 가운데, 헛된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옷을 찢을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여기서 슬픔과 고통 때문에 옷 찢어보신 분 두 분 자매님 찢어보셨어요? 왜 무슨 막 옛날에 레슬링 보면 막 헐크 막 하자.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네. 이게 요즘 옷은 잘 안 찢겨 잘 만들어가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천을 입고 있었잖아요. 옷을 찢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슬퍼하면 되잖아요.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 신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요. 옷도 몇 번 없었을 텐데 두 분 웃으니까 자꾸 웃게 되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요. 오늘 제목도 여기서 이걸로 정해. 자기들이 왜 옷을 찢었을까? 뭐가 나타나는 거냐?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고 오버할 수 있죠. 영적 오버한 겁니다. 뭐냐면 그만큼의 단호함, 그만큼의 결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높아질 수 있는 일만의 일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이거 지금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안 돼요. 옷을 찢어가면서 저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단호함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헛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에 대한 슬픔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영적 오바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죠. 근데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결의가 거기에 포함된 거냐? 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모든 가치관 따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결의로 안 먹기로 결정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귀한 옷을 왜 찢었느냐? 그 단호함과 결의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지켜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도전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많은 제법 몇몇 분들이 집회 때 선교사님께 혼나는 것 같았다. 그게 자기에게 자극이 됐다라는 거죠. 도전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 거기서 멈추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단호함과 결의를, 물론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이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동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래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럼 내가 뭘 해도 돼? 안 해도 돼? 말이야. 그냥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이 내 믿음 완성시켜 주실 거니까. 예수님 바라볼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 나 믿음 완성시켜 주실 건데?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 이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그 세상에게 속고 넘어갈 뿐인데,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그 안에서 이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고요. 그 내용 안에서 오늘 본문이 좀 다룰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외함과 사랑함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지켜나가자는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세 가지 모습만 여러분과 간단히 살펴보기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고 좀 도전이 돼서 오늘 한 주, 이번 한 달 그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좀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늦게 잔다, 늦게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1절 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축구하니까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 몸이 쑤셔. 축구를 했는데 등이 아파요. 그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저 비웃는데 많이들 이게 그렇대요. 이렇게 안 하다가 하면 등도 아프고 막 이렇대요. 근데 이전에도 운동했던 사람이 축구를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쫓겨난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쫓겨났어요. 도망간 거야.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는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세상 관점에서. 쫓겨났고 실패했고 도망갔고 보통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구원의 일은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 말씀 자체에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감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뭔가? 우리는 그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은 악해지면 저도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 뉴스 보내주시거든요.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 왜냐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을까? 점점점 악해지고 무너져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as usual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건 뭘까? 이전처럼 그냥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갔더니 직장이 너무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멜번이 너무 안 좋게 바뀌어. 친구들도 변해가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죠.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게 되죠. 격려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을 선동이 못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들만 싫으면 되는데 막 선동해가지고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준비됐을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 입으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악마의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다른 말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주님을 의지했대요. 공격은 계속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as usual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했냐? 세상이 계속해서 악하고 변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전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혹시 아시나요? 외운 분 있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볼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잠언 4장 23절 앞뒤를 보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잠언 기자가요. 눈도 지켜, 귀도 지켜, 입도 지켜, 발도 지켜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하죠.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눈, 귀, 입, 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보는지가 내 마음과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것만 보면은 내 마음이 이상해져. 계속 부러운 것만 보면 부러워져. 괜히 불만족스러워. 짜증이 나 막. 누가 얘기하지 계속 멜번 체중만 계속 보면은 괜히 갑자기 우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데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의 말이 영향 끼친다는 거 아시죠? 부정적인 말하면 계속 이런 건 뭐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가 즉 무엇을 보는지 듣는지 말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은 바뀌어도 awake or rise 깨어나서 as usual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을 주목한다. 예,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동한 장면입니다. 이고니온과 달리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당 없으면 길거리에서 전하면 되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일어서시오 말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요 9절인데 9절에서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요. 그리고서 바울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죠. 바울은 그를 어떻게 했대요? 똑바로 보고. 뭐 똑바로 안 보는 사람도 있나? 그게 아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하실 확률이 큰데 아주 오래전에 사도행전 3장 말씀 전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그건 까먹어도 됩니다. 주목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똑같은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 앞에 똑같은 장면이 묘사돼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과 비슷하게 지금 거의 똑같이 일부러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오늘도 쓰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루스드라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행 가듯이 여기 봤으니까 오늘 시드니 봤으니까 이제 멜번 보자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왔어요. 사람들이 선동해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친다는 건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왔다. 어떤 뜻이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바쁠 때 사람 못 보잖아요. 시험 기간일 때 누구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요즘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제가 사무실에 걸어서 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걸어오는데 그리고 또 혹은 뭐 점심 식사하러 시티 나갈 때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누군가를 마주칠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게 아니라 꼭 교인을 만나요. 그러면 10초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자. 이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열심히 걷는데 집중하다 보면 왔어.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갈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멈춰서 잠깐이라도 뭐 그 사람이 나를 전문말로 생각하고 지나가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잖아요. 우리의 삶도 버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누군가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을 이겨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갔죠. 루스드라 갔죠. 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게 됩니다. 아까 근성이 좀 나눠줬죠. 대부분의 제가 찾아본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죽었다라고 보통은 해석은 해요. 왜냐면 돌에 맞은 이렇게 그 당시 돌로 치는 건요 죽을 때까지 돌로 해서 무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확인했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난 걸 수도 있지만 회복돼서 일어난 걸 수도 있지만 죽었는데 살아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깨어난 바울이 그 일행이 더베라는 곳에 가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이 뭐냐면 더베가 마지막 그들이 정한 마지막 목적지였어요. 더베에서 이제 그들이 파송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운 길로 고향 쉽게 말하면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만 놀라는데 지도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저기 더베 보이시죠? 목사님 더베에서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면 돼요. 오른쪽으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저 안디옥에서 더베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오면 끝인데 이렇게 안 오고 어떻게 오냐면 저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에서 안디옥에서 아탈리아에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놀라운 점입니다.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죠? 얼마 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혹은 몇 주 전에 본인을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트라우마라는 단어 쓰죠. 트라우마. 우리가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우리가 뭐 먹다가 급체해도 그거 당분간 안 먹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냐면요. 루스라에서 돌을 맞는데 어디서 그 사람들이 왔냐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수십 킬로를 와서 바울을 선동해서 돌로 친 그만큼 강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버젓이 있는 그곳을 바울은 다시 간 것이죠. 어떻게 다시 재방문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제자들을 굳세게 해주고 싶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그게 더 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는 바울과 그 일행이 두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울의 여러 편지에 본인도 두려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도 두려웠던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 또 돌 맞으면 어떡하지? 이번엔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족과 같은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던 거죠. 믿음과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워낙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을 주목했고 두려움을 이겨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도 드러납니다. 15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요 1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얘기 뭐죠?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인간을 뭘 하셨대요? 인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비도 내려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도 주셨대요. 이해되세요? 그림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근데 그 거부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비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지금 뭐가 비교되냐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들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우스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가장 귀한 게 황소였는데 그 황소로 받침으로 제우스 신이여 제발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제발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건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배신한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친히 화목하게 한 화목 제물이 되신 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황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일반 종교가 다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에서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죠. 나를 대신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